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사역의 7가지 영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스가랴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전 586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멸망당한 후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먼저 무너진 성전을 4년 5개월 만에 재건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초대 대제사장의 사역은 여호수아가 맡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전 1445년 제1대 대제사장인 아론, 그때부터 주 70년인 77대 파니아스 대제사장까지 중 이 77대 대제사장 가운데 24대에 해당하는 인물로 그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약 25년간 사역한 인물입니다. 주전 515년부터 490년까지 25년 동안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하셨는데 한 돌에 7눈이 있었고 그 돌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이 해결된 후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는 평화와 번영, 자유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예언입니다. 모든 죄가 없어지면 평화시대가 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돌은 시온의 한 돌을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돌은 시험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왜 예수님은 돌로 말하느냐? 그 이유는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돌을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해답이 나온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온 인류가 시험한 돌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은 급절하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급절하지 않고 부끄러움이라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돌에는 7개의 눈이 있는데 이 눈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더라. 자, 그렇다면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됐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 시대의 한 돌의 7눈과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그 7눈을 7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7눈을 7영이라고 했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죠. 믿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자, 7개의 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서부터 시작해서 안식의 날까지 7일입니다. 그러니까 각 날을 7날까지 보려면 눈이 7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7눈이라는 창조 전체 세계를 다 봐요. 그럼 우리들도 창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날의 비밀이 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든 말씀의 결론은 서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논문은요, 서두에서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알지. 그래요. 아주 뭐 별말 다 엉켜놓고 결론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 보면 다 씨알없는 들여다가 뒤에서 요만큼만. 성질 깊은 사람 못 들어요, 그거. 자, 그러면 눈과 영의 원어적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원어는
시부리어 아인입니다. 첫째, 눈. 이건 보는 것을 말하죠. 신명기 29장 4절. 두 번째, 얼굴입니다. 얼굴은 인격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계시록 22장 4절. 세 번째, 우물입니다. 우물은 뭐냐? 성경에서 우물, 샘 나오죠. 그건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다음, 눈의 원어, 신약성경 헬라어는 옵달모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첫째, 문자적으로는 시각기관을 말하죠. 우리 눈은 보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으로는 영적 이해력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고 글자를 읽는 것은 시각기관으로 읽지만 정신적에서는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성경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은요,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옵달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유래는 옵타노마이인데 그 뜻은 나타나다, 보여지다로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아니, 우리 눈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부활해서 보여줘 그걸 못 보고 못 깨닫는다면 그 사람 벌써 끝났죠. 또한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일곱이라는 거예요. 일곱 영.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일곱 영이래. 그러면 첫째 영이 뭡니까? 둘째 영은 뭐죠?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복 주세요. 뭐 세상 얘기만 잔뜩. 이거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 딱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천사가 딱 섭니다. 그래서 큰 금향로를 가지고 서 있어요. 거기다 담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죠. 영적 기도가 아니면 금향로를 뚜껑을 딱 열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근데 영적이 아니고 땅의 거야.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어디 좋은 학교 뚜껑 딱 닫아요. 이게 땅의 거구만. 필요 없어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달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뜻을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한다. 일곱 영이죠. 그러면 영의 원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하죠. 첫째, 숨, 호흡이죠. 인간의 호흡, 인간이 죽을 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푹 하면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숨을 다 뱉어놓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운입니다. 세 번째, 인격의 일부인데 이 말은
사람의 영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 독립적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 푸누마는 푸네오에서 유래됐는데 그 뜻은 바람이 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하나님의 영은 그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바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숨을 쉰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 숨을 다 내쉬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 죄졌냐? 그럼 너 죄졌으면 봉급 받아야지. 무슨 봉급이요? 너 죽어야 돼.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죽었어도 다시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있죠. 자, 그런데 이 신약시대의 영은 구약시대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거기 신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의 뜻은 첫째 호흡, 두 번째 생기,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이 유래는 루아흐에서 유래됐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루아흐에서 유래됐는데 그 뜻은 불다, 숨을 쉬다, 냄새 맡다, 그런 의미를 지닌다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는데 그 불어넣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지 않고 생기라는 표현을 썼죠. 신약시대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했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생기나 신약의 숨은 같이 호흡, 숨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재현한 것이죠. 구약 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신약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재현한 거예요. 이럴 때 구약 시대의 신은 신약 시대의 영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때의 하나님의 7가지 신, 즉 신약 시대의 7가지 영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야, 너 영 받았어? 아, 성령 받았어요. 아, 그래. 좋겠다. 나는 7영 받았다. 당신은요? 나는 신 받았어요. 뭐 귀신 아닌 거? 야, 이 녀석아, 나는 7신 받았어. 아이고, 그 깨달으면 그렇게 큰 소리 치야죠.
세상에서도 큰소리 치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주인공으로 들어가야죠. 그 쪼잔하게 백성으로 들어가서 뭐합니까? 자, 일대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7 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7 신이 임한다는 예언이죠. 7 신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비밀을 가지고 일할까? 첫째, 여호와의 신은 자존자의 신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두 번째, 지혜의 신은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 총명의 신은 거룩한 자를 알게 하는 신입니다. 잠언서 9장 6절. 네 번째, 모략의 신은 기묘를 말하는데 기묘는 불가사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28장 29절입니다. 다섯 번째, 재능의 신입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재능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입니다. 여섯 번째, 지식의 신은 은혜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일곱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여호와 경외를 통한 영광을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자, 이렇게 7 신이 어떤 신인가를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받았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신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 영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첫째, 영원한 영. 히브리 9장 14절. 이 영원한 영은요, 우리에게 멜기세덱을 가르쳐서 멜기세덱이 영원히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멜기세덱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다윗이 이걸 알았죠. 그리고 신약시대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멜기세덱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영. 로마서 8장 2절이 나오죠. 생명의 영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세 번째,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는데 진리의 영은 소개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믿는 자는, 즉 진리는 빛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리에 머물지 말고 진리보다 더 고상한 차원인 태초의 말씀으로 이사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는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들격으로 아버지격으로 가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에게서 멈추지 마세요. 아버지에게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거룩한 영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과 9절, 5장 11절, 요한일서 2장 20절. 거룩한 영은 아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거룩한 영은 다른 말로 성결의 영이라고 하죠. 거룩하다는 것은요,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죠. 그걸 성결하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4절. 그래서 구약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 있죠. 그 모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이 거룩한 영을 받아야 우리가 아들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뭔지 그러지 마세요. 잘 들으시고 이 마지막 종말 시대 때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호세아 14장 2절에 너희들 나에게 올 때 말씀 갖고 와라. 말씀 가지고 가야죠. 이렇게 깨닫고 믿는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약속의 영, 에베소 1장 13절. 재림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영을 받아야 재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여섯 번째, 은혜의 영, 히브리 10장 29절. 은혜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야목 1장 14절에 예수가 은혜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일곱 번째,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나오는데 영광의 영이 뭐냐? 아버지를 말합니다. 마가 3장 38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광의 영이 임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포도원 주인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포도원은 교회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이 아버지를 만나야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 받죠?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일곱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 있는 일곱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딱 켜 있는 거예요. 야, 일곱 등불이 뒤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죠.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야, 일곱 영 오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일곱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말 성도의 위치가 등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라. 너희는 빛, 너희는 등불. 그래서 정말 성도는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곱 등불을 켜서 손에 들고 재림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런 자에게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분이 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 25장 열 처녀 중에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들어갔습니다.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자는 기름 사러 가다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령한 처녀, 곧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마지막 시대의 7 등불의 역사를 환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12월 마지막 주일 저녁 때 축복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